시간이 되었으면 우리 찬양으로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국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국 내놓은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네.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연치 바로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에 저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온전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한 주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온전한 주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도 없는데 이런 죄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 신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자, 그리스도와 같은 의인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에서 증언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붙잡는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배 말씀 주시는 것 하나하나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마음 다하여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으리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문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그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늘어
내 기쁨 넘치니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112문답입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고 뒤에서 헐뜯거나 중상하지 않으며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 성급히 정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성급히 정죄하는 데에도 참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당하지 않기 위해 본질적으로 마귀의 일인 모든 거짓과 속이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나 기타 다른 경우에도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말하고 고백해야 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구하고 높여야 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합당한 그런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그런 삶의 열매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의롭고 거룩한 자가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였는지, 지식, 동의, 신뢰, 우리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믿음 가운데 있었는지, 그 말씀이 참이다라고 여기며 내 평생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혹은 믿음이 적다면 참으로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참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가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져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돌아볼 때 특별히 이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진 않았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거나 헐뜯거나 그리고 성급하게 정죄하고 판단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서 범죄한 모습이 있거든 이 모든 것들을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부터 옛사람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우리에게 입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더욱 충만히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이런 모습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로운 자의 삶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합당한 자로 우리 여겨달라고 그런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합당한 은혜를 구하는 자 그런 자로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성례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합당한 자로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거든 후이 주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셔서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변당치 못한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 하나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인지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나를 만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담적 존재로서 내가 살아가던 자였는지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자기 위에 은혜를 줬던 모든 삶을 다 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았으므로 이런 옛사람의 지배 가운데 살아갔던 육신의 몸 이전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폐하여지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참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 합당한 자인지를 날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빛을 비추어 주고 하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가기 합당한 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힘을 얻어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웃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헐뜯었던 모든 모습들을 죄로 고백하오니 주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화평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우리가 온전히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가는 자 교회로서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한 후에 김종우 형제님 기도해 주십니다.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자들이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가을을 맞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씨 뿌리는 역할을 요구하시고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큰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찾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상의 자랑을 찾았음을 회개하오니 이러한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을 택하는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동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3대 세명의 말씀, 양육,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회원의 교회로서 모든 신자가 회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충실하게 행사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복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회원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례 받을 때 했던 고백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자신의 인생을 위탁하며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좋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또한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그의 자녀를 돌보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다 잘 지내셨죠? 간밤에 그냥 아주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평안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뉴스도 보고 흉흉하고 그러다가 노트북하고 가방을 놔두고 왔어요. 설교 원고도 놔두고 왔어요. 얼른 이렇게 막 적고 했는데 어쩐지 제가 어젯밤하고 오늘 딱 일어났을 때 원고를 외우고 싶더라고요. 외운 걸로 해볼게요.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누가 보면 했던 거잖아요, 우리. 네. 언제부터 했었나 살펴보니까 2020년 9월부터 했더라고요. 2년 2개월에 누가 보면 복음서 중에 제일 길잖아요. 대장정을 여러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본문들을 좀 되짚어 보려고 해요. 저도 기억을 더듬어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을 좀 살펴보는데요. 이 누가복음은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저자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유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의 목적이 4절에 나오는 대로 이 사람이 믿음을 로마 관련된 이런 관리였는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저술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재방송 이렇게 재연해서 다시 하는 우리에게도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그 바에서 확실히 믿도록 더 확실히 알고 믿도록 풍성할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 1절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을 한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 함은 그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누가가
있잖아요. 사도들, 12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또 여러 사역도 하셔서 사건들도 많았잖아요. 그들이 뭐 그런 거 있을 때마다 일일이 기억해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서기관이 있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지난 이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본문의 표현을 보면 2절에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아마 기억력 좋고 그런 메모 잘하는 분들이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테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예수님의 주요 저자, 예수 제자들이 이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정리를 하고 기록을 했던 게 복음서예요. 물론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건 마가복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여러분 보면요, 누가가 뭐 이거를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창작해서 썼다거나, 아니면 그가 막 이렇게 막 뭐 없었던 일들을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뭔가 만들어내서 쓴 게 아니라,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대요. 그렇죠.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아이패드를 든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려고 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목격자와 이 말씀에 일꾼된 자들을 많이 세워두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전한 말씀들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제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봤대요. 누가가. 누가가 좀 직업이 의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의사였다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사니까 뭐 사람 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뭐 그 외견상 드러나는 그런 징후들을 가지고 어떤 질병이 있을까만 연구도 하고 이런 걸 잘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날은 약간 좀 기술적인 면이 좀 의사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는 이 대부분의 이제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 의사 이런 사람들이 철학도 갖고 배웠고 철학에 의해서 의료도 하고, 또 그거를 문학이나 예술, 미술 막 이런 걸로 막 표현도 하고, 하여튼 종합 아티스트 약간 이런 개념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없던 일들을 의도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사실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중에서도 분량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일들도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4절에 나온 대로 이미 이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살폈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데오빌로에게도 먼저 딱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겠고, 구원 이후에 우리 신자의 삶이 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도 신자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살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는 항상 성경 연구할 때 메인 아이디어 중심으로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본문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성경 전체의 근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살피려고 하잖아요. 핵심 단어를 말씀드릴게요. 본문 제일 끝에, 오늘 있잖아요. 17절까지 끝나는 본문에서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 뭐죠? 준비하리라. 준비, 예비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 각각의 문단들의 메시지도 적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확실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
첫 번째 분단에서 뭐냐면 바로 많은 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도의 믿음과 구원과 온전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다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구원받길 원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정말 말씀에서 말하는 바에 충만한 그런 신자의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방식, 우리가 준비한 뭔가를 해야 돼서 이루어야 한다면 굉장히 여러분 지칠 뿐만 아니라 사실 불가능해요. 인간의 중심의 종교들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삶을 위하여서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합당한 믿음일 거예요. 합당한 믿음일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본문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에서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다 이제 발견하여 정리하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 본문과 관련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볼 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 이후의 충만한 삶에 대해서 충분히 예배해 주셨는가, 그런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 않으신가,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내가 온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구원도 받고 충만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 분이어서 그래서 내 모양이 이런 거지 뭐, 나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분으로 혹시 그렇게 우리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본문을 볼 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을 딱 세워주시는, 그들이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그걸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도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일들,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성경을 읽는 자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여길 때,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왜곡된 생각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기록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놀라웠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기록해야겠다. 이거는 꼭 기록해야 돼.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거를.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좋게 여기는 분들은 지금도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베스트셀러, 이게 사실이죠. 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요. 교회, 자기 집에 가면 성경책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한두 권씩 다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일날 이제 교회 갈 때만 이렇게 챙겨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온다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우리가 이게 좀 제대로 말씀을 이렇게 딱 이게 대하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이거를 좀 잘 돌아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어서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출발점이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그 여러분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죠. 오늘 기도 담당하신 분도 가을이라 열매도 돌아보고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이렇게 결산하고 열매를 우리가 따져보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가족과는 잘 이렇게 지내고 있는가? 나 스스로에게서도 내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만족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 혹시나 나에게 내가 온전치 못하다, 난 좀 더 이런 모습이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것.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있게 역사여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놓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지향점도 바꾸고요. 이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삶에 열매도 온전히 맺힌다는 것을 믿는 그 성경 중심적인 신앙.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죠. 우리 삶의 지혜를 구하는 게 참 그런 채널들이 요즘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미디어들이 워낙 많고 또 그냥 유튜브 같은 데도 뭐 사실 저도 뭐 굉장히 구독 많습니다. 구독 한 200개 넘어요. 뭐. 매일 다 못 보겠더라고요. 이제 구독은 해놨는데 못 보고 막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막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고 좀 나아지게 하는 그런 지식과 단순하게 지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뭐 종교 채널, 기독교 채널 이런 것도 봐요. 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 아닌 것으로부터 우리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성경 중심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는 면이 필요하겠죠. 한 가지는 그게 우리가 필요할 거예요. 우리 온전한 삶을 위하여서.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 뭐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때 이게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역사하는 방식으로 내가 성경을 대하고 있는지는 또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선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고 우리 삶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방식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요. 그런 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듣지 뭐 이렇게 끊어야겠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을 실제로 돌아볼 때 말씀이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우리 배고프면 자연스럽게 밥 찾고 더 먹고 싶고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러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실제 삶의 모습을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있죠. 점심시간 때 되면 저도 이제 배고파지는 거. 아침 일찍 먹었더니 밥 먹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우리의 영혼의 양식,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에게 갈급함들이 있고 그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실제 돌아보셔야 돼요. 일주일에 우리의 삶에 위클리 플랜 딱 짤 때도 말씀이 얼마만큼 우리 삶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일주일에 막 있죠? 우리가 어떤 매체들을 듣고 있는가 이거 약간 이런 거 계산도 해주더라고요. 이게 아이폰도 막 이런 거 계산도 똑똑해. 이게 필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일 거예요. 우리 삶을 안 따져봐도 돼. 내가 지금 뭐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막 검색하고 그러면 다 남고. 그것만 보더라도 나는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그걸 붙잡고 있다는 거죠. 이걸 붙잡고 있다는 걸.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좀 돌아봐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대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좋은 목사님 설교도 저도 많이 찾아 듣기도 하고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 책 모으는 게 또 제 취미예요.
집사람이 막 벌려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딜을 하고 있는데 막 이게 그렇죠, 버리기도 하고 안 읽는 책인데 욕심에 내가 저것만 갖고 있으면 다 내 지식이 되는 거고 다 내 거 될 것 같아. 가만히 이런 것도 다 욕심이죠. 그런데 이 말하려는 바는 여러분 매체들을 통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말씀을 접하는 방식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제대로 반영해주고 비춰주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는데 이게 진짜 도움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바쁜 일상 가운데 이렇게 라디오 기독교 방송도 듣기도 하고 저도 자주 듣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라도 말씀을 접하는 건 너무나도 장려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성경답게 여러분 대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본문의 말씀들 보면요, 말씀에 일꾼된 자, 목격한 자들이 그대로 저술하려고 막 붓을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이 단어들을 선택하고 기록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억력 좋은 분들이 여기 딱 있겠죠.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을 막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하여 적으려고 할 때 말씀이 과연 뭐길래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 단어들을 딱 여기서 선별해서 쓰고 그리고 이 의미들을 딱 연결해서 막 기록하였는가를 돌아보면 여러분 그거죠. 우리가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고 다른 보조적인 방식, 감동적인 막 그런 그래요, 기독교 어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신앙 도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 2차적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려고 하는 신앙적인 겸손함. 말씀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TBS 할 때 이렇게 관찰하면서 연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함이 반영된 방식이에요. 그리고 연구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직접 연구하는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방식인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이죠. 어떤 분들이 볼 때는 뭐 기독교 유명한 설교자 그분들이 알아서 잘해놨을까봐. 그렇죠. 잘해놨을 거예요. 그래도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직접 만나 뵙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를 딱 세워가고 그리고 말씀을 딱 우리 있잖아요. 태도들,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을 바꾸어서 온전히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가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면밀히 살피고 연구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태도들을 분명히 좀 가지세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것보다. 말씀 자체를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자체를. 그래서 그 말씀을 돌아보고 개인적인 하루의 시간에서도 말씀을 연구하는 그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가족이 온전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좋은 가족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거 보는 것도 좋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임시 방편이에요. 한 번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그 가족 구성원 각각에 심겨져 있어야 보조적인 것도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임시 방편이에요. 다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암덩어리 걸린 사람에게 그냥 겉으로 난 상처 이렇게 그냥 상처약 소독약 받는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꿔놓으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는 그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이걸 갖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시작해야 돼요. 누가복음의 시작이 왜 말씀으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걸 시작할까요? 단순하게 누가가 기록했고 데오빌로에게 편지 보냈고 그리고 이거 자세히 이렇게 살펴서 내가 살펴봤으니까 이거 문제 없다.
이런 것만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여러분 그냥 내용 중심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곳 신앙적인 우리의 어떤 유익이 되어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지경까지 말씀을 봐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고 말씀이 우리 저의 날성검처럼 우리에게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5절부터 7절도 한번 보실까요? 5절부터 7절의 내용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는데 그의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죠. 우리 성경 연구할 때 자세히 설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실제 여기서 벌어졌던 일들 당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왜 이거를 자세히 기록하고 다른 일들은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세례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말할 때 먼저 5절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예요. 사가랴가 그러니까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남편이죠. 엘리사벳이 아내예요. 둘 다 굉장한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는 걸 보니까 이 부부에게 태어난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어떤 부모에게 태어난 거예요? 제사장 반열에 태어난 제사장 가문인 거죠. 정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부모에게서 제사장이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말과 행실로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기에 합당한 자였던 거고 계명과 규례를 알고 있었으니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행실로도 흠이 없이 행하던 자이니까 얼마나 눈으로도 부모가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잘 배울 수 있겠어요. 야, 이것만 보면 세례요한 대단하구나. 세례요한 최고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니 부모가 이러면 뭐예요? 애가 태어나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 있죠? 시체적으로 이게 딱 잉태될 만한 게 적은 거예요. 불가능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잉태를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5절, 6절만 보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 여기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복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7절 잉태하지 못하고 아이가 태어나기에 나이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문의 흐름 가운데 딱 볼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더 믿음을 확고히 하고자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딱 펼쳐지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딱 세례요한이 태어났으면 짜자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이 7절까지 말씀을 살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행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본문에 의인인 부모에게서 자식이 딱 태어나게 하시는데 잉태하지 못하더라.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아무리 그냥 딱 준비가 잘 돼 있고 이거 해봐요. 애가 없는데. 사람의 시각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이해하기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례 요한을 딱 태어나게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그분의 전능하신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만 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있죠.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경수도 끊기고 이렇게 딱 있죠. 이 생식 이 기능들이 막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애를 가질 수 있는 건 이제 정말 초월적인 그런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해진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한번 저를 봐보십시오. 아니, 저도 오늘 여러분 원고도 안 보고 하잖아요. 저 봐주세요. 뭐냐면 우리 삶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돌아보시길 원하는데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전개될까?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신자의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참된 믿음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복음적으로 설명하면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식, 동의, 신뢰, 믿음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믿음의 증거로서 거룩과 사랑의 열매가 쌓여서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하여튼 이건데 요걸 요 본문의 흐름 가운데 압축해서 설명해 보면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 자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잉태할 수 없는 이런 자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이 세례요한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정말 외적으로 불가능한 이 환경 가운데 있는 부모를 통해서 세례요한을 낳게 하실 때 성경을 이 본문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수가 끊기고 막 이런 이제 그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세례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도 삶에 이런 조망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짧으면 뭐 한 우리 있죠? 어린애들이 막 이렇게 해서 한 10년도 안 사는 애들에서 10년, 20년, 30년, 이제 40년, 50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딱 전개되어서 우리가 살아갔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하여서도 앞으로도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 가는가, 이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딱 결정지어주는 세계관들이 있잖아요. 여러 세계관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을 딱 바라보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세계관이 과학적 자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 흐름들이 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 삶이 18세기, 17세기 이제 딱 인문학이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과학적 자연주의로 아예 딱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다윈의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모든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우연처럼 또 과학으로 실증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건 아주 여러분 기본이죠. 그런데 그 인풋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인풋이 되어져서 또 이렇게 또 아웃풋도 있고, 뭔가가 우리에게 딱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딱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가, 삶이 막 그런 방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본문의 이 7절에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례요한을 낳게 하시는 것, 이런 방식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정말 이 자녀를 낳게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주 젊고 그냥 작죠 그냥.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 한 몇 살 때 이렇게 결혼하고 근데 그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결혼하게 했으면 자녀를 아니 문제 없이 잘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고 이런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을 택하셔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인과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세계관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본문이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 큰 지각 변동이 이게 지진이 일어나서 그런 세계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뜨는 게 필요한데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운행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설명을 이제 좀 더 가져와서 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사복음서 중에 여러분 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본문을 시작하지 않을까요? 세례 요한의 출생을 굉장히 다른 복음서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설명을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을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처럼 이렇게 부모가 어땠고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는 것들은 얘기를 안 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고 말라기나 이런 데서 딱 예언되었던 그냥 이상한 털옷 입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지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복음서가. 근데 왜 이렇게 부모의 얘기를 많이 해주는 것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얘기했는지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가는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신앙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각 변동. 여러분 누가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구약은 어떤 시대예요? 구약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셨는데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새 마음이 아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중심의 삶이었잖아요. 구약의 삶입니다. 율법을 자신의 행위로서 지켜서 자기의 의를 획득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런데 이런 방식에 실패한 거예요. 구약은. 그래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죄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도록 하셨는데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그들이 말씀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는 이런 악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없는 백성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있잖아요. 이 아담처럼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여전히 바벨탑의 삶을 살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인류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이 뭔가를 획득하여 이루려고 하는 삶의 방식으로는 온전히 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있잖아요. 전 인류가 그런 코너에 지금 몰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온전히 나아질 수 있게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알려줄 때 세례 요한 출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딱 사로잡혀 있는 그 당시에 자기중심적인 율법 중심적인 자기 일을 딱 쌓으려고 하는 그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되고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는 자신들의 삶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삶 완전히 이제 딱 결단되어진 그런 삶인 거예요. 이런 삶으로부터 완전히 주를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물로 주시는 것 외에는 자기 의를 쫓는 사람들의 이 삶이 바뀌어질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이 시대에 딱 있다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이 출생이 끊어진 자, 이런 자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는 딱 이런 사람들이 딱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런 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딱 예고하는 방식으로 세례 요한이 바로 이제 예고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이전 시대에 구약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를 쫓으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삶으로 시작되어지는 새 언약의 은혜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 세례 요한의 출생 가운데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 그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의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딱 살필 때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런 분입니까? 우리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아서 내 삶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딱 맞물려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세계관이 굉장한 지각 변화가 저곳에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생한 것을 믿는 그 출생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외형적인 그런 것들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인풋과 아웃풋이 되어지고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삶의 방식이 이제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겐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바로 7절과 같은 나이가 많아서 우리는 자식을 출생할 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의 실패,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냐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죄인된 자가 살아가는 방식에서 자기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건 매우 부분적이라는 것을, 매우 외형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현격히 바뀌어져 구원받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걸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질 때 우리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요, 여러분 자세한 생략은 이거 좀 설명들은 생략. 2020년 9월 16일 그때 설교를 여러분 교회에서 다시 들으시면 돼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핵심 본문은 16절이에요. 16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향하여서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난 사람일 거예요.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여 살아가는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그 삶, 이것에 눈 뜰 때, 이것에 우리가 딱 붙잡힌 바 될 때 이런 세례 요한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바로 살고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면밀히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2차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접하는 것들은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돼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딱 이제 개편하여서 하루의 중심이 성경을 DBS를 연구하려고, 자신의 일주일의 삶의 중심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DBS가 바로 그런 방식 때문에, 그런 삶의 전환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4주년 이것들 돌아보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다시 또 돌아보고 합니다. 돌아볼 때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 중심의 삶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이전에 자기중심적인 자기의를 쫓았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접할 때마다 이런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사는지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누가복음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여서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거룩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의 어두운 내면의 모습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겪는 모습들이나 개인의 미래나 등등의 여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이 말씀이 진리인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 가운데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것들을 쫓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충분케 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그 확증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 의지, 그분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된 것, 그것만으로도 그분을 의지하기에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중요한 측면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왜 이런 부모에게 태어났는가? 세례와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부모님 왜 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이런 아내를 만났는가? 이런 남편을 만났는가? 왜 이런 교회를 만났는가? 등등의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었는가에 대한 이런 생각으로부터도 여러분 바뀌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여러분 운명론자들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아도, 현재 보여지는 거 없어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 그렇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기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가장 합력하여, 오늘 참고본 다 생략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선한 것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마지막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오타가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움직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외형적인 물질적인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으로 인풋이 있어야만 아웃풋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주님 현실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바가 없어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를 이런 교회 가운데 교회적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 의지하여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셔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앞으로 우리 살펴보면서 이러한 믿음이 이미 알고 있는 바가 더 확실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여러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나의 구원에 필요한 것, 그리고 나를 더 온전히 충만히 능력 있게 하시는 그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이미 성경 말씀의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으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적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이해되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그 모습 가운데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인격과 하신 일들 성경에 명명백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참된 믿음인 것을 알고 이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충만한 은혜의 복들 다 누리며 이 세상에서 복되고 충만한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의 말씀 붙잡고 성경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 더하여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붙잡고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오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참으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이루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세상을 펼쳐주셨사오니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은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를 쫓으며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세상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시는 새 언약의 시대, 새 언약 백성되어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물질적인 세상,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미래도 계획하는 그런 삶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로 우리 외부에서 이루어진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펼쳐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교회로서 이 모든 삶을 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눈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계획해 볼 때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삶이 우리에게 참된 거룩과 풍성한 삶을 채운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들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믿기에 더욱더 우리의 자아적 존재, 아담적 존재의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참으로 복되고 충만한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찬송 우리 복음 찬송가로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겠습니다. 우연 못해도 다 우연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알려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그렇게 한 주간도 이렇게 더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요 모임 우리 성경적 교회론 우리 강의 여러분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의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원의 교회를 잘 세워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교회 설립 4주년입니다. 우리 11월 4일에 우리 이렇게 교회 이렇게 했었는데요. 물론 그 한 달 전부터는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속 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우리가 왜 그렇게 교회적 삶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들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주역 모임 여러분 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11월 달 바뀐 조들 확인해 보셔서 또 11월 안에서도요 지역 모임에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원래 여러분 1년 우리 초에 연초에 우리 지역 모임 이렇게 조들 쭉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거의 그 조에서 여러분 이렇게 변동 없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11월 달에 원래 자매 모임, 형제 모임이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 식사조랑 변경하면서 좀 돼서 좀 반영해서 조를 짰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우, 신수진, 문영진 요 조, 그다음 두 번째 계신 분이 그다음 달 인도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자매조를 이번에 그 자매 모임 못해서 자매들 복된 모임들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3분 예배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참으로 좌우의 날선건처럼 역사여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모든 삶의 방식이 깨어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붙잡는 삶, 그 삶으로서 우리가 교회로서 더욱 온전히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것을 붙잡는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정원금과 또 11조 감사원금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제물로 섬기려고 하는 모든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주로 여기고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에 이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각양의 쓰임새에 맞게 합당하게 쓰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성경 가운데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신 모든 주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